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참 대제사장과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히브리서 10장 얘기는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토라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토라는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좋은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 하면은, 찰. 배찰, 배 하면 아내고, 찰 하면은 형상, 그림자. 그죠? 그러니까, 베찰렐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모형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대제사장과 참 제물이신 분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제물을 잡는 번제단인데요. 번제단 저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번제단은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놋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심판. 그래서 네오셰트, 나하시 네오셰트 하면 뭐였어요? 놋뱀.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놋뱀. 그 노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번제물을 뜰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뜰은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를 죽이는 부인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시끄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가자마자 그냥 벙어리가 돼버리죠. 입을 열어서 기도를 못해요. 장로교회는 특히. 그죠?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요. 그죠? 반대로 순복음교회 가면 어때요? 시끄러워서 마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순복음 교회가 이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 장로교회 쪽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의 사람들이 그렇게 묵상 기도를 하면 내가 그러신가 보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고 힘들고 지치고 가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장로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순복음 가면 부르짖어라 하면서 막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저들이 왜 저렇게 고래고래 지르고 왜 고래 그러잖아요. 그죠? 자,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로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는 브리트라는 언약과 에시라는 불의 합성어로서 아들인 바르를 주신다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면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6글자 안에 보면은 바르라고 하는 아들과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죠? 레시트 처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예요? 브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과 요 애쉬라고 하는 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재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죠. 그죠? 예.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무슨 언약을 맺는다? 불의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 아멘? 예.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하나님과 혼인서약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자꾸 이렇게 토라를 율법이라고 자꾸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토라 하면 티칭이라는 뜻이에요. 토라가 티칭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혼인서약서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후에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에게 준 그림자인 형상임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참 성전이며 참 대제사장과 참 제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제물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원래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다가 네가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해요? 너도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깨기는 누가 깼어요? 인간이 깼죠. 그죠? 인간이 깼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언약을 깼는데 돌아가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불로 심판 안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이고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라 그랬어요. 그죠?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게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소망을 갖는 게 그게 소망이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은 달라요. 여러분들 참 요새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어요. 믿음, 희망, 사랑을 주셨어요. 소망이죠. 아멘? 예,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대제사장의 반열이 되었고 그의 사촌들은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매년 드려야 하고 모든 건수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그죠? 속건제는 건수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아멘?
만약 한 번의 제사로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두 번 다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그들의 죄가 씻음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유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예되었다. 덮여졌다. 1년 동안. 알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이 반복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계속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여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장차 있을 완전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큽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로 그들의 죄가 도말되거나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덮여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예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모형 성전인 이 땅의 성전에서 모형의 제사장이 모형의 제물을 갖고 모형의 지성소에 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늘날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항소와 염소의 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형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셨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낸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고 샤밧에 새로운 떡을 드렸으며 정해진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해마다 정해진 절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해마다 기억되었기 때문인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계속해서 생각난다면 아직까지 그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속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죄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앨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두 명이죠. 그죠? 하나가 바울이고 하나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쓴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천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완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으므로 모형의 제사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신 속하는 고엘로서 천상의 지성소로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빼앗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 와서 기업을 물으는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룻기의 보아스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죄 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인 종교 생활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들이 의식적인 종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하는 거고,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척 들어가요. 그죠? 그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뭐예요? 적 들어가요. 그게 무슨 적인지 아세요? 예. 무슨 이거는 문맥적, 사맥적, 영적 하면서 그 적 들어가고요. 교회에서는 척 하고요. 알겠어요? 아주 잘 맞아요. 척 잘 맞고 적 잘 맞아요. 그거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아멘? 예, 가식적인 거 벗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왜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맨날 실눈 뜨고 그러면 안 돼요. 자, 5절의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셨어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터진 웅덩이. 그죠? 예, 여러분들 물이 안 고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이 가슴에 그 말씀을 고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새. 물이 다 새.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도 다 새. 성령을 소멸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죄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내 발을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반석 위에 두신다.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새 노래라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님 이 새가 무슨 새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예, 새로운 노래 뉴송이에요. 뉴송.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페르라고 그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회중이 케헬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긍휼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주의 인자가 뭐였어요? 헤세드. 그죠? 그 다음에 진리는 에메트. 그죠? 긍휼은 라함. 긍휼이란 뜻은 자궁이란 뜻이에요. 주님 자궁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원하소서가 구원하다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예슈아.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도 보면 예슈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요, 거짓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환난이 유익이고 그 환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수단이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들 환난 싫죠? 환난 싫죠? 예, 진짜 환난 싫어요, 그죠? 환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은 싫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환난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마다 기쁘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된 한 몸이십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 이게 아까 시편 몇 편? 예? 아까 시편 몇 편이라 그랬어요? 확인을 해드려야 되죠, 그죠? 40편.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시편 40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번제는 올라입니다. 올라 하면은 올라간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뜻도 돼요. 올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처음으로 드린 자가 노아로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은 거기서 한 가지 색을 빼버리고 6가지 무지개를 가지고 지네들이 짝퉁 언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게이 퍼레이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도 해요. 그죠? 예. 오늘날 이 동성애,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이 번제의 대표적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이 내용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교인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르면은 그거는 간첩이야, 간첩. 자, 여기서 시험하다는 얘기는 시험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덫을 안 놔요. 예, 항상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빨리 진학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라 했어요?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이 어디예요? 다윗성. 이 다윗성,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예, 저기 아랍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원 세워놨죠. 그죠? 예, 그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 자리가 바로 이삭이 바쳐졌던 그 자리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산이라 그랬어요. 한 산. 그 산이 바로 무슨 산? 시온산.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근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번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어요. 나귀는 누가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그죠? 그리고 2 종이 나왔어요. 3명이나 4명 데리고 가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이 종이 없어서 2명만 데리고 갔어요? 2 증인이에요. 2 증인. 알겠어요? 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 그죠?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며칠 만에? 3일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세요. 제 3일 얘기했고요. 종들 얘기했고 나귀 얘기했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죽이러 가죠.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죽은 놈이 어떻게 돌아와요?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부활 신앙을. 아멘?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켰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는 뭘 들고 가요? 불과 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혼자 지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저기서는 불은 성령의 불이고 칼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이신 불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린 양은 핫세, 그 양이에요. 어린 양 핫세예요. 핫세.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니까 뭐예요? 야훼 이레. 그죠? 여호와 이르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경외.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아까 핫세라 그랬죠. 어린 양은 핫세. 근데 여기서 한 순양은 아일입니다. 아일. 달라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 이리에 하면 요거는 이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준비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주의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잡힌다는, 경외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옛다 먹으라 하면서 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다고요? 경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렵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요. 아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모두 예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죄제는 하타라는 제와 키푸르라는 속죄가 합해져
만든 그러한 단어인데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4, 5장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특징은 속죄제의 제물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속건제라든가 화목제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있죠. 그죠? 제사장이.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다 태워야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태워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말인데, 하타는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하타예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카파르나훔 나왔죠? 가버나움에 카파르가 나왔죠. 그때 카파르는 마을이란 뜻이고 나훔은 위로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카파르, 키푸르 하면은 속죄하다는 뜻. 염키푸르 속죄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참 성전, 참 대제사장, 참 제물이시고 옛날 거는 모형이었는데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안 오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언약인 모세와의 언약인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 그 조항은 여러분들한테 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거 도저히 다 못 지킵니다. 저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고 거꾸러지라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주세요. 다 지켜볼게요. 그래서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켜보니까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지니까 어떻게 해요?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형식만. 그리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조항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들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진 교회가 오늘날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인간은 단지 피조물이며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지켜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이 왜 필요해요? 얼굴에 뭐 묻었는가 확인하라고 주는 거죠. 거울 본다고 그 얼굴에 묻어져 있는 것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꿇어앉으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주세요. 내가 다 지켜볼게요 하고 교만을 더 부추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613가지 조항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의 조항에 묶여 스스로 올무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흘러들어와요? 자유함이 흘러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자유로워져요. 죽든지 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복 주시든지 뭐 하시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아멘?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첫째 것은 옛 언약으로 모세와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맺은 토라의 말씀이며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과 영원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왕과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인 새 언약이 새 마음에 심기어지면 새 사람으로 변하고 새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증언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와의 사이에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령님만 오시면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속량하시고 고엘로서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와 유업을 되찾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언약인 율법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거룩하고 무음한 피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죄를 속하신 참 성전과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하여 미가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하였고, 예, 미가가 아니고 마가입니다. 그죠? 예, 미가 선지자. 미카 하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이런 뜻이고 마가 하면은 뭐예요? 예, 나도 잘 몰라요 지금. 누가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 스데반한테만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왜 그래요? 예, 순교하니까 너무 귀해서
맞으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알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집에서 침대에 누워 계셨죠? 맞아요?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안마기 의자에 앉아갖고 드드드드 하시면서, 그죠? 아니죠. 맨발로 뛰어나오셨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에 따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였는데 그는 삼층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뵌 자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로 들어올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것이 뭐였다고요? 세례다. 세례는 죽음이다 그런 거죠.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도 않고 자기가 물만 3번 뿌렸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가지고, 그죠? 물만 세례 뿌리고 나니까 뭐예요? 아차거 하고 끝나죠. 그죠?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죽는 게 어디서 죽는다고?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 맘대로잖아요. 이거를 경상도 말로 매구장단이라 그래요. 네.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같은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아멘.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치유받는 것도 믿음이고 아멘. 복받는 것도 믿음이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은 뭐예요? 믿음이다. 아시겠죠? 예, 제가 요새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입안이 다 터졌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말씀을 읽는데도 자꾸 이렇게 건너뛰면서 자꾸 이렇게 찌르니까 너무 아플 때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까는 시편 40편이었고 이번엔 시편 110편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멜기세덱. 그러니까 뭐 시집 가던 뭐 어떤 세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멜렉제덱이었죠. 그죠? 멜렉크가 뭐였어요? 왕. 제덱은 의.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죠. 그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 주는 대문자로 L-O-R-D, Lord, 여호와를 얘기하고 여기서 오른쪽에 계신 주는 대문자 L에다 나머지 O-R-D는 소문자로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L-O-R-D 전부 다 소문자면 Lord 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나의 주여라고 할 때 그 주, 종이 주인한테 주여 할 때 그 주, 잡주. 알겠어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G-O-D도 대문자로 세 개 다 G-O-D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앞에만 G 대문자, 그 다음에 O-D를 작게 하면 예수님. 그리고 G-O-D 작은 소문자로 하면 이거는 듣보잡신. 알겠습니까? 미신 잡신 할 때 그 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 보면 G-O-D가 뭐예요? 소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잡신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라의 머리를 얘기합니다. 머리는 누가 머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길가의 시냇물.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제단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죠. 그죠? 그게 강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서죠. 그죠? 그리고 그 과일,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생수입니다. 이게 시냇물을.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루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루크 하면은 축복하다는 뜻인데 축복할 때 하나님이 크신 분이 여러분들을 작은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축복한다 하면서 이렇게 집어 던져요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뭘 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루크가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그냥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자꾸 중만리에 있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주는 내 친구 해갖고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러한 동네 이웃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며 부활하신 후에 생명의 말씀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토라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법을 돌비에 새겼던 옛 언약과는 달리 신비인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 주셨지만 새 언약은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증언자가 되셨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 예레미야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씌어야지 왜 내 이가 씌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당뇨병이면 아버지 혼자 당뇨병이어야지 왜 내가 당뇨병에 걸려야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씌어야지 내 이가 쉬지 않는다.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0대째 목사 집안에 태어나는 애는 원죄가 없어야죠. 원죄가 없어야죠. 이 말이 맞으려면 그죠? 원죄가 없어야죠. 근데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를 예수님이 끊어주셨죠. 끊어주셨는데도 끊었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10대째 목사 집안에서 애를 딱 낳자마자 걔를 이게 혼자서 사는 그러한 큰 섬에다가 완전히 먹을 거 막 공수에다 주면서 그냥 놔두면 걔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을 대상도 없고 죄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아까 죄가 유예된다 그랬어요? 도말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유예되는 그 죄는 끝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할 때 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끊어주신 그 죄, 원죄를 끊어주신 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고 이 유다 집은 남유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유맨 처치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휘장과 살길이신 예수님의 몸.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이 휘장이 바로 달렛이죠. 달렛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서 자신의 육체인 휘장에 해당하는 달렛을 찢어 열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척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만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참 제물이시고 예수님의 피로 천상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너희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금 계속 예, 또 얘기하고 하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주며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은 함께 모여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피로 세마포를 빠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제 저와 성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알았으니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므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거나 대적하는 자인 사탄을 태우는 심판의 불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원수를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원수인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신 불못으로 가지 않으려면 사탄의 관계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였던 옛사람을 청산하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닌 보호의 손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의 손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환난과 비방을 받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7년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저와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에스더와 같은 비장한 각오가 없으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앙의 궁극적인 종점은 어디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뭘 강조하셨어요? 믿음. 믿음이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아멘. 예. 맨날 아멘 하면서 도대체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면?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면 뭐라고요? 네, 믿습니다예요. 아멘이 믿음이고 아만 하면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신인 마귀와 사탄을 쫓아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부자와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막 무슨 말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자유의지 진짜 좋아해요. 그죠? 근데 자유의지가 뭔지도 몰라요.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우리의 왕이며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는 인격자로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진짜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후면 우리의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을 피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